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부족하고 약한 종이 강론하올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대하여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찬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성찬식을 좀 더 자주 이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한 1년에 6번 혹 7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찬에 대한 그런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한 1월, 3월 그렇게 홀수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을 행하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누터는 성찬에서 공제설을 주장하지요. 스빙겔리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또 칼빈의 전통을 잇는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천주교의 화채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답하기를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이 바뀌어 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뀐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떡과 포도주의 성질은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런 오류로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참으로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누터파의 공제설은 보이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것들 아래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도 성찬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로 전락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빙글리의 기념설은 떡과 포도주는 다만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상징물들,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러한 기념설의 관점에서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도 부적절한 견해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하거나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경적인 견해인 영적 임재설, 개혁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친히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의 은혜를 성찬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이해와 실제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 이 연합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누리게 되는 복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누리는 복은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결코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입장의 바른 성경적인 견해를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에서 잘 가르쳐 29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천주교와 화채설을 정죄하면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것의 유형적 재료들에 외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요.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또 실제로 리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또 참으로 강조한 것이죠. 진짜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네 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택을 받으며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때 빵과 포도즙 안에 그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있지 않으며 이것은 뭘 부정한 거죠? 루터의 공제서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재료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들의 그러한 것처럼 그 규례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니 성찬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본문 중에서 처음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성찬을 누가 만드셨는가?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라는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살펴보고 또 다음에 설교할 때 그 다음 계속 본문을 강론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만드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바로 전날 그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가 만든 것이라면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도 중에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예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찬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유명한 지도자가 제정한 것이라고 해도 성찬을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보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천주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성례를 7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천주교의 7가지 성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7가지 중에서 오직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머지 5가지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의 권위와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제정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과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처럼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주님께서 시행하라, 거행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성찬을 시행하고 거행하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행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성찬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그것들을 행할 것을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하라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을 작성하면서 29문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29장 첫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신 그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예식을 제정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인 개혁주의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살펴보았죠. 그 살펴보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러한 문서들에 나와 있는 성찬의 의미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한 7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섭취라는 것이지요. 성찬식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시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그래서 놀랍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 라고 하시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단순히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이 잘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오류들이 많아서 그는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냥 상기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다. 막 그렇게 많이 말해서 이 칼빈은 분명히 말한다. 단순히 믿는 것,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과 음료를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면 살 수 없지요.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영혼의 건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영혼과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언제 먹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먹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참으로 영양을 얻어야만 그 표징의 유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해기망측한 천주교의 그런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은혜요,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찬은 영혼의 양식 섭취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하나.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한 몸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연합되어 있음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임을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에 확연하게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된 연합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영적으로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된 일이 있으려면
그렇게 참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기운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과 성령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척도로 재는 것이 얼마나 우미한 짓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참으로 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됨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성찬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주어지는 모든 은택의 보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모든 은혜와 혜택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신자들의 영적인 은혜와 유익과 혜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 떡만 가지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를 포도주를 가지고서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잘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떡을 통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잘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려 흘린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은혜와 혜택들을 거기에 부어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약속에 포함되었으며
약속은 표징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본체는 또한 실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상징물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체로 실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질 것, 뿐만 아니라 영생, 그 밖에 모든 은혜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신비에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즉 참으로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시려고 모든 순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이요. 둘째는 그의 본체에 참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락과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속적으로 기억하며 참 신자들에게 그 성찬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은택들을 보증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 혜택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성찬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실제로 모든 영적인 효용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모든 영적인 효력을 그 받는 순간에 누리는 시간인 것이요. 보증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 풍성하게 공급받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삶을 얻게 되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을 그 시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성찬을 잡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와 은혜들을 그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그 시간에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효력들, 그 효염들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락들을 얻어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18 168문에서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의리 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는 시간에 이와 같은 영적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봅시다. 성찬은 성도에게 듣고 믿은 바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믿은 내용에 대한
확증이요 확신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복음을 실제로 상징물을 통하여 보게 되고 그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해서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먹고 영혼의 양식을 삼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보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영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누리게 된 영적인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확신하게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75문인데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식은 어떻게 상기시켜주며 확신시켜 주십니까? 성찬식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바를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며 확신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새로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이 확신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5번째였습니다. 6번째로 가봅시다. 성찬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찬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찬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친교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단순히 구약의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사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것을 함께 나누고 먹는 신자들 간의 화해와 화평과 화목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해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신자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같은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심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인 친교를 누리게 되는 화목 제물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나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치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식사를 나누듯이 영적인 가족들인 신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신자됨을 확인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서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그것을 정리합니다. 성찬은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가지는 그와의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의 접착제와 보증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을 썼죠. 보세요.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가지는 그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이죠.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가 교제 들으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서로 간의 영적인 친교와 교제를 누리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물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성찬은 새 언약의 확증이요 동시에 갱신입니다. 성찬은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확증하며 또한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다시금 기념하고 회상함으로 우리는 새 언약을 확증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적용함으로 새롭게 그것들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언약, 칭의의 언약, 양자의 언약 새롭게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 번 성찬을 행함으로 새 언약을 확증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존 오웬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요청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단 한 번 체결되고 딱 한 번 체결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의 영혼에 여러 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영혼에 여러 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자주 증거해 주셔야 하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을 자주 갱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거나 파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놀랍게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연약해서 그리고 또 그냥 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정해주시고 자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우신 언약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안에서 우리를 정말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금 새롭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새롭게 붙들므로 그 시간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의 7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과 개혁주의 문서들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러 가시는 성찬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또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복된 특권과 복락과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의 7가지 의미를 깊이 숙고하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은 영혼의 양식의 섭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십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택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모든 은혜와 혜택들을 확인하고 다시금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모든 영적인 효용을 그 시간에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효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로운 확신, 큰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들 간에, 영적인 가족들 간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새 언약의 확증이요 갱신입니다. 성찬은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성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이 성찬의 의미들을 깊이 숙고하며 우리가 성찬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